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를 25년 동안 잘 이끌어서 가장 성공적인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여호사밧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두 가지 일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그중 첫째는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 영토의 곳곳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처에 산지에 있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각처에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든든하게 서게 되었지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나라의 근본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하셨고 또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여호사밧도 한 가지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맺게 하였습니다. 소위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지요. 이처럼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좋은 선택을 하였을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을 통한 정치적인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유다 전체에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기가 다가오지요. 이어지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때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여호사밧을 꾸짖습니다. 이때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사밧은 다행히 다시 자신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차 노력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기 위하여 5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요. 유다 전역에 재판소를 설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최고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여호사밧은 성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게 합니다. 여기서 재판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통치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준하여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왕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재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렇기에 재판관들은 재판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의함도 없고 편파적인 부분, 편애도 없고 뇌물을 받음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재판장들은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세운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두려워하며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일을 일꾼들을 세워서 순종하며 감당하게 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사밧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요아스와 함께 유다의 3대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호사밧 왕의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후에 보면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입하였을 때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승리를 얻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온전하고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여호사밧이 자신과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이 변화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때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고통이 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낡아진 겉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넓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쉬운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중요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바라고 아끼는 오늘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